탐심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명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우리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하겠다고 잠언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다 그냥 1등 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다 그것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인이 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동생의 것만 받고 자기 거 안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동생에 대한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의할 때 보면 이드로가 그 모세가 혼자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을 재판도 해주고 뭘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딱하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작은 것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너는 큰 것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안을 제시를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서 잘 관리를 해라. 그런데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느냐? 진실무망하며 자기 일을 탐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 그래요.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갈까요? 뭐 급평료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 개입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근본적인 그런 탐욕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뭐 십계명도 다 지키고 나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지키고 그리고 나는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관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어요. 젊은 나이에 벌써.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도전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셨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쫓으라 그랬잖아요. 백성들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단어가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모든 거 다 팔아버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결국은 이 청년이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는데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에베소서 5장 5절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게 너무 보편적인 죄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불러 올려놓고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 탐욕이 뿌리 내릴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지금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기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이 탐욕에 대해서 늘 정신 차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걸 비교하면 이 정도면 됐지. 벌써 이미 탐심이 작용한 거예요. 비교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얻는 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비난데도 처할 수 있다. 그 비결이 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자족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자족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이렇게 움켜쥐는 거라면 베푸는 건 푸는 거예요. 손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반대는 푸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잡히는 것밖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손을 벌리고 있으면 차곡차곡 그 위에다가 쌓아주셔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이걸 잘 실행을 못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릴 적부터 11조를 그냥 작은 그런 액수로 시작한 사람은 액수가 커져도 그거 드리는데 큰 부담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크게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항상 그 시험에 빠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탐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완성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 가슴 속에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 손을 펼쳐서 나누어야 되는지, 그래야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지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